2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귀한 모임인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아마 이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사업을 하시면서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일에 이렇게 걸려들지 않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이분이 이제 물건을 주문받고 그래서 그걸 납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문한 대로 물건이 안 나왔다고 받은 사람은 물건도 돌려주지도 않고 납품 대금도 주지도 않고 또 공급한 사람은 돈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공경에 처해져 가지고 참 걸렸는데 또 이게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뭐 175만 페소인가 뭐 체크를 위조로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수표를 줬는데 돈도 안 준다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바로 구치소로 바로 잡혀갔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체크를 띄워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위조 수표를 만들고 또 그 위조 수표를 전달하는 또 현장을 또 위증을 하는 사람도 만들고 또 재판장에게 또 또 어떻게 뭐 했다는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재판을 했는데 6년형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각 교회 성도들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증인이 알리바이를 세울 수 있는 그 증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증인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그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거지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막 몰려온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니 저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뛴단 말인가? 사람 몰려와가지고 눈이 둥그려져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몰려들어서 눈이 둥그레져 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무슨 능력이 있길래 안진뱅이를 저렇게 세우고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병들었던 사람 살려낸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고쳐냈다,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 좀 우쭐해가지고 야 봐라 난 능력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쉽지 않겠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권능도 없고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려주고 소개하고 자기의 이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시대야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자존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나 모든 삶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를 자꾸 자랑을 하고 또 자기를 스스로 자꾸 높이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금물입니다. 그것은 독약과도 같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좀먹고 신앙생활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도 이와 같이 겸허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도 아니었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자기가 사도래. 그 자기가 무슨 사도겠어. 그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아.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일에 속지 말아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하면서 속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겸허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앙의 잘못 지도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에 스포트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마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저도 이분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분은 전에 있었던 역대 다른 교황들하고는 많이 좀 그 행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교황청에 있었던 모든 교황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누림, 그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앉는 그 교황 자리, 이 금으로 막 이렇게 막 장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도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의자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교황청에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리무진, 방탄 리무진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때 버스 타기도 하고 전철 타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집이 있는데 그거 거부하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이번 교황을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참 환영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황청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황청이 무슨 크레물린처럼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숨겨진 장소처럼 보여졌는데, 이 교황은 71년 만에 교황청 바티칸에 금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비밀 금고를 공개하면서 우리 바티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4조 6천억입니다. 그렇게 공개를 해버리고 모든 출납을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청 자체 내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모든 그 교황청 내의 주교라든지 주경이라든지 모든 그 리더 그룹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교황청 내의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교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혁을 추진하던 교황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독살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던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황도 이런 개혁을 하는 제수파, 예수파에서 처음으로 교황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정통파가 아닌 비주류 그룹에서 나온 교황인데 지금 교황청을 완전히 천주교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낮아짐입니다. 내려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교황은 옛날에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선종할 때 그가 교황이 죽을 때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도 교황 무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천주교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의 우려를 사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에 교황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자꾸 내려가니까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또 약자의 편에 서고 슬픔 당한 자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제 다닐 때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일 조그만 차가 뭐냐, 그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싶다. 그래서 기아에서 나와 있는 소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타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도력이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천주교가 중세의 암흑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또 뭐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비리나 엄청나게, 그래서 크레물린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도 잘못됐다. 성도들이 알 수도 없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한 독일어 번역, 영어 번역 나오면서부터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혁 교회가 제대로 된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 교회는 굉장히 모두 교회에서 이 교회가 누리고 있던 모든 권위와 권위 의식 그리고 헐의 허식 다 버리고 바로 겸허하게 검소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이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의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만 돼도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리 집사만 돼도 벌써 그들의 삶은 청결했고 청빈했고 검소했고 그리고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난 저 집사님은 내가 믿어.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졌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서리 집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그 마을의 리더들이 다 됐었습니다. 왜?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이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교회 사람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려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천주교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 급성장한 그런 히스토리, 그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교세를 자랑하고 큰 게 아름다운 게 멋있게 지어놓고 자랑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성도들도 이제 뭐 교회 요직, 이 정부의 요직들에 다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힘이 과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로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천주교의 이러한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런 길을 통해서 옛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욱더 성도들이 낮아져야 되고, 목사가 낮아져야 되고, 장로님이 낮아져야 되고, 모두가 낮아진 겸허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를 하게 될 때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때 루스드라 그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뭐냐면 야야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어. 그래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나바가 아마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야. 또 사도 바울은 아마 좀 외서 있는 모양이죠. 그럼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저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 헤르메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낮아지는 거지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존경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겸허한 사람,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물과 같아가지고, 물은 높은 데로 흘러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갑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죠. 낮으면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은혜가 똑같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겸허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체험,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였는가? 내 심령이 아주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는 적이 있었죠. 언제 떠나는가요? 은혜가 떠날 때는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저도 교만이 있고 여러분도 교만이 있거든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교만을 튕기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무시받으며 살아야 돼?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할 거 없다고. 저 사람들이 뭐가 잘났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시작하면 내 안에 교만이 용투림을 하면서 일어나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얼굴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도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낮아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청지기학교 오늘 우리가 수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쭉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제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 10가지 서약서 내용을 쭉 나눠드리고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임직자 사인 이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자. 첫째, 그건 기본이니까.
서리 집사님들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중직자들이 이어져가지고 공적인 예배 빠지면 되겠냐.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절대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거며, 또 우리 당회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잘 협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며, 또 뭐 성경을 잘 읽겠습니다. 또 뭐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전도 생활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망라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직자들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 공동체를 중직자들이 잘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의 중심에는 바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척추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중직자 어른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보듬어 줄 때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왜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서 지적하고 정지하기 시작을 하면 교인들은 불편해집니다. 나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건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바뀝니다. 모든 게 저절로 세워집니다. 건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칭찬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을 제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피스메이커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달라 하는 것을 내가 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겸손하게 교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7번째는 넣어놨어요. 뭐냐면 이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남을 지시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내려가서 섬기는 위치입니다. 그때 억울한 일도 많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는 왜 저래? 그러면서 억울하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래도 입 딱 다물고 묵묵히 자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냐, 교회 가장 낮은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말하고 무게가 달라요.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저분이 한마디 얘기하면 괜히 얘기했겠어? 내가 들어드려야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분의 말은 어디서든지 그대로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나 요한, 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자리에는 항상 그들이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난 똑같아, 저런 거 없어. 그러면서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더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시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계시다. 누군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낫게 하신 거니까 그분을 주목해야 돼, 그분을 쳐다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뭐냐면 그들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될 줄로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승리와 영광만을 누리는 예수님이 될 줄로 생각했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그들은 실망한 겁니다. 혼돈이 온 겁니다. 아니, 메시아라며 왜 십자가를 지고 죄인처럼 저기 비참하게 죽어야 돼?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풀어주려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바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승리와 영광도 있지만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오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셨어야만 됐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시셨어야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고난을 받는다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종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됐던 거야. 그 설명을 설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몰라서 그랬었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내 존재도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성품에서 신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 회개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회개하면 너희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새로워진다고 얘기했지만 옛날 읽었던 한글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유쾌할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쾌할 날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찬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핵심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죄악에서 신음할 수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겸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가 이 세상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더라도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의 죄 아래서 신음하는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고 경험한 존재로서 너희들이 확실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제들아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이 나도 예수님을 오해했지 뭐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나도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제자 12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실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은 상관없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야. 난 세상 살만 열심히 살 거야. 이제 예수님 안 바라볼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뭐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지 뭐냐. 바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연약해서 그랬지 뭐냐 위로해 주셨던 주의 음성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야단치시지 아니하고 이제 힘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바로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고 여러분이 손을 잡으신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취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은 그런 내용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베드로를 와서 천사가 걷어차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사업에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주님이 내 삶과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셨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 맞아, 그분은 살아계신 분 맞아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잔치를 앞두고 여러 주보에 초청 편지를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어떤 누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에 전달할까?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석자를 정성껏 쓰셔서 계속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로 증인으로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극히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